시편 102편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오늘 저는 시편 102편 전반부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02편을 읽어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편 102편 보면 그 표제라고 그러죠. 시편을 시작하면서 달린 그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 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고난당하는 자 누구인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거기에 보면 뼈가 숯같이 타들어간다 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열병이 걸렸을 때 고통하는 그 부분을 묘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열병과 관련하여서 병든 시인이 자신의 치유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02편 이 후반부를 보면 시온의 돌들과 시온의 티끌들 또 시온의 건설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바벨론 포로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박윤선 박사님은 적어도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간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된 자신의 신세가 마치 중병에 걸리고 열병에 걸려서 정말 자신의 모든 기력이 다 쇠해지고 타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병자와 같은 신세를 묘사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시인의 그 절절함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것이 시편 102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반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102편을 쭉 살펴보면 1절로 2절은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그러한 말을 뜻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얼굴을 바로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어떤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얼굴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로 품으신다 라는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져 있고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감추신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다시 저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주님의 긍휼을 보이시며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할 것을 기도합니다. 시편 102편 3절로 7절은 시인이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있다. 정말 연기가 훅 올라가면 잠시 후 뿌옇던 연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자신의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가 쑥같이 타들어간다. 옛날 성간에는 자신의 뼈가 냉과리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냉과리란 것은 여러분 숯불을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튀어다 보면 불꽃이 꺼져가고 연기가 쭉 나다가 불이 꺼지면 타다만 그 숯덩이 그것을 바로 냉과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뼈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인생의 힘과 능력을 가리킬 때 씁니다. 우리도 저 사람 정말 통뼈야 하면 사람 아주 몸이 단단하고 강직하고 정말 튼튼할 때 통뼈다 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뼈는 인생의 힘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 뼈가 쑥같이 타들어간다는 말은 힘이 다 상실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과 절망이 삶을 짓눌러 버리면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어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그 앞에 놓여도 먹을 맛이 없습니다. 지금 시인의 형편은 포로 상태에서 온갖 서러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쇠약해진 사람처럼 되어가는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다가 시인의 또 다른 형편을 보여주는 표현이 시편 102편 6절로 7절에 잘 나타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붕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리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빼미와 붕이의 공통된 특징은 야행성 동물이고 특별히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날짐승입니다. 올빼미와 광야의 붕이를 그렇게 인용해서 시인은 자신이 마치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참새란 것은 원래 군집, 집단적으로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날짐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집 생활, 무리지어 생활하는 참새가 홀로 지붕 위에 외롭게 있다는 것,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큼 늘 무리지어 살아가는 참새가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뚝 지붕 위에 남겨져 있다. 이것만큼 더 극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역설적으로 그만큼 시인의 외로움과 고독을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을 맛본 것입니다. 시편 102편 8절로 11절은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시인을 본 그의 대적들이 하루 종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한번 노래해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시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조롱하는 그 대적들에 대하여서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이런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근본 원인을 시편 102편 10절을 통하여 밝힙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 원인은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무서운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불순종과 패역의 삶을 끝까지 고집했던 이스라엘의 바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와 심판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더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속상하며 더 비참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바로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또 고독과 그리고 탄식과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02편 1절로 11절 전반부를 살피면서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고 조국 땅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무너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과 답답함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부르짖는 시인의 심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됨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게 마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